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음습해오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이고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가진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 자체가 경외심이며 그 마음이 하나님 믿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멀리 도망갑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거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야곱이 드리게 되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구약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의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뵐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바로 왕이 애굽의 산파들에게 만일에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이거든 다 죽여라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 황홀한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워하여 엎드렸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인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해요. 최근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집니다. 왜 겁이 없어집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점점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스승이 계실 때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은 두려움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공경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날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울이 헬라의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왕성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전도를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철학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떨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떱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학식이 대단했습니다. 가문이 대단했습니다. 율법에 박학했습니다. 철학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사람 앞에서 내가 떨며 왜 두려워하며 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철학이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겸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학에 능통했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잘 전했지만은 철학 가지고 철학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가지고 율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빠진다면 참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거창한 이게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빠진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복음의 핵심 가치이며 복음의 알명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가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학식과 지식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빼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아데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아리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서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소위 말하는 스토익 철학자들과 또는 그 에피큐리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철학적인 논쟁을 했지만은 아무리 논쟁을 계속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들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반드시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파합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의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받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갑니다. 롯이 자기들 사위 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은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말했지만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하여금 큰 벌을 내리십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게 만드셔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베드로가 나와서 한 번에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겠느냐, 구원 얻겠느냐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보십시오.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참 크리스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 때에 아주 위대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존 번연과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존 번연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이분은 궁중에 쉽게 말하면 설교자였습니다. 찰스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존 오웬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 어설픈 사람 설교를 왜 들으러 갑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 오웬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저는 어설픈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학식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설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학식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능가할 만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깨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속에 떨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일전에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요, 동물의 세계는 제가 시간만 되면 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사자가 큰 그 물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막 뜯어먹고 있어요. 한참 뜯어먹다 보니까 이제 그 애미 그 사자들이 배가 부르니까 저 멀리 가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이에나라고 하는 짐승이 살금살금 오는 거예요. 하이에나 아시겠지만 하이에나는 먹고 남은 이렇게 고기도 뜯어먹고 썩은 것도 먹는데요. 이제 하이에나가 다가오게 되니까 그 새끼 사자 4마리가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하이에나가 오니까 하이에나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물리치려고 나가는 거예요. 새끼 사자 4마리가 다가오는데도 하이에나 꿈쩍도 안 해요. 물러서질 않아요. 계속 진격하더라고요. 해설이 나오더라고요. 하이에나가 이미 저 새끼들이 힘없는 줄 알고 겁도 안 내고 지금 계속 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보십시오. 사자는 분명히 사자지만은 그 속에 힘이 없으니까 하이에나가 겁을 안 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폄훼합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비하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속에 힘이 없으면 항상 사람들이 폄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거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간섭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지게 될 때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폄훼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새끼 사자처럼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겁내지 아니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따라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엄하신 벌을 내리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2장 9절 말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책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우리가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강하신지 모릅니다. 크신 분, 두려우신 분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하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이티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The mountains are His, the valleys are His, the stars are His handiworks too. 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계곡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별들 하나님이 친수로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위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음성으로 들으시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내가 약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울은 말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떨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 있는 사람도 바울에겐 당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학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약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떨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학식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철학과 내 율법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함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전해지질 않습니다. 지식으로 십자가 전해집니까?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격언 가운데 그는 노수의 목을 가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He has a brass neck. 이 브레스로 만든 이 넥, 이게 목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또 경외심인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꿈들이 죽어가는 하나의 징후는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확신입니다 그랬더라고요. 자신의 부족에 대한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자신에 대해서 확신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꿈들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클리닉을 했었는데 사흘 동안 훈련 받으면서 낮에는 이론을 다 공부하고 저녁 되면은 전도하러 나가요. 실제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낮에는 달달달달 전도를 하는 걸 다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는 전도하러 갔어요. 이러면 제가 그 훈련 받기 전에도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지금 한국에 있을 때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 전도를 머릿속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훈련 받고 전도하러 갔는데요 3일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요 집사님들이, 집사도 아닌 사람들이 갔다 와 전도해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간증하래요. 간증할 말이 있어야지. 제가 간증하는 시간, 제 시간이 돼가지고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또 생명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제 지금까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구절,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내 자신감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자기 부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보내시더라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케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난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제 결혼 주례 591번째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591번째입니다. 이제 곧 600번째 되겠죠? 제가 처음 결혼 주례 할 때 아주 30몇 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은 신부가 이제 부케를 들고는 떨어요. 요즘에는 떠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신랑이 떨어요. 신부는 들어올 때부터 생글생글 웃고 들어왔다 웃으며 나가요. 떨리지 않는 것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떨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2편 11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떨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떨리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떨지 않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외심을 가지고 떠는 사람들,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주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 코끼리 상아를 깎아서 이제 젓가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공자가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자가 주왕이 상아를 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 달라는 말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 걱정을 합니다. 큰일 났다, 염려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만일에 왕이 상아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게 된다면 아무 그릇이나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질그릇, 나무그릇 아니고 금그릇을 내오라 그럴 것이다. 만일에 금그릇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면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을 것이다. 산의 진미를 대령하라 말할 것이다. 만일에 산의 진미를 먹게 되면 아무 집이나 살지 않을 것이다. 초가집에 살지 않고 엄청난 궁궐을 짓게 될 것이다. 엄청난 궁궐을 짓게 되면 백성들의 소위 말하는 그 고의를 짜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염려했다는 것이에요. 기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아 젓가락으로 밥을 먹던 주왕은 점점 화려한 그릇을 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산의 진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을 크게 지었습니다. 주색에 빠졌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왕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군왕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꼭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의사가 손자가 의사가 됐어요.
근데 손자가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병아리 같은 의사 아닙니까? 그 손자가 의사가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의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만일에 환자가 올 때는 꼭 합장을 하고 겸손하게 환자들을 모셔라. 그리고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참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정말 내가 죄송한 마음으로 섬겨라. 병을 다스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여라. 그리고 환자들 올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병났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분을 잘 모셔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병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사는 진짜 의사예요. 여러분, 저도 병을 다스릴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진짜 의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만심이 아닌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대하는 자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다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시고 주님 앞에 겸허한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